얼마 전에 그 CEO들하고 그리고 여러 교수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다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것이 공감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그 황성철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들이 그 사람이 구글 회사에 인사를 담당했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런 프로젝트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행을 했다가 합니다. 근데 그 구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서 내는 사람은 뽑지 거의 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찾아 나서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1억서를 내지 말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체면 문화, 하는 척하는 문화 때문에 높은 지위에 좀 오르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용기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판하는 과정도 보고 또 청문회하는 과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인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당당함 이런 것은 결코 계급이 비례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디 출신이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통 다 변명하고 난파한 사람은 소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관학 출신이 아닌 사람은 다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학교 출신들이나 또 서울대학 출신들은 거짓말하게 급급한 모습을 여러분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장관이고 총리라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비겁하고 또 남 탓하고 변명하게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경우 매우 찌질하다, 품위 유지를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더 실망스러웠던 것이 아마 여러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도 못한 용기 없는 사람들로 다 북적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충성 다할 듯 거짓말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기 살겠다고 증거를 대니 줄줄이 증언했습니다. 도무지 무책임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지난 설교하면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도망 다니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암만 성전이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떡을 주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갓 구워낸 떡을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지요. 무슨 날 떡을 구워냈죠? 새떡을 구워냈어요. 안식이랬어요. 그는 새떡을 갓 구워냈다 하는 글을 통해서 안식일에 떡을 구워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5덩이를 얻어먹고는 가게 됩니다. 이 대접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걸해서 얻어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혹시 여기 칼이나 어떤 무기가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급히 나오느라고 내가 빈손 들고 왔다고. 그는 또 거짓말합니다. 다윗도 거짓말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옛날에 당신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놔두던 칼을 쌓아놓았는데 그거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었으면 이 다윗이 아까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구나 눈치챘을 텐데 왜 혼자 왔느냐 얘기했을 때 사울에게 사명을 받아서 왔다. 여러분 사명 받아오는 사람이 칼도 안 들고 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듣고 그냥 도망 나왔거나 척 알아먹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칼을 들고는 또 몇몇 아마 젊은 애들하고 같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곳이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중해 쪽 해안가 쪽에 있는 가드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폭격한 데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 땅 가드 지방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도망가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 땅은 옛날에 다윗이 누굴 쳐 죽였던 장소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곳입니다. 근데 그 죽였던 그 골리앗이 잡고 있던 칼을 갖고 지금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너에 몰려서 판단의 능력이 결여됐던 것 같습니다. 또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사울의 원수인 브레셋 사람에게 일단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야, 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아는 척 하게 되니까 이때 다윗은 두려워서 미친 척 하게 됩니다. 기둥에 턱을 비비고 또 침을 흘리고 또 헛된 글자를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미친 척 하게 되니까 그 가드 지방의 왕으로 있던 아기스가 야, 저 왜 미친놈 데려왔냐. 우리 이 가드 지방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놈을 데려왔느냐. 그렇게 해서 당장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남쪽으로 또 도망가게 됩니다. 옛날 6.25 때 6.25 일어나기 전에 지리산에 그 인민군, 북한의 인민군의 남부군의 대장이었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쪽에서 지리산 쪽에서 활동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검거됐는데 이 사람을 유치장에 가둬 놨는데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기엔 다윗을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고요? 미친 척을. 이 박헌영이 감옥에 가둬놓았잖아요. 감옥 안에 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기를 휘지면서 똥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감방 안에 있는 걸 똥을 먹는 거 보고는 이는 미쳤구나. 그래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똥도 먹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쪽으로 도망오게 됐는데 이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 형제들, 그 다윗이 막내였으니까 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부모님도 모셔오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이렇게 계속 쫓기다 보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서 아마 다윗이 불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들였는데 거기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류. 성경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또 한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비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발락군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단 말이죠. 이들을 데리고 또 도망가게 됐는데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아두람에서 동쪽으로 더 가서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최근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본문이 어디에 나오죠?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여자인 모압.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지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생각하고 아마 모압 땅으로 도망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조모가 룻이었는데 이 모압 여인 자기 할머니 있던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거주해 달라고,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우리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설마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올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도망가 있었는데 선지자였던 가시라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 땅에 왔다고 소식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울이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로 왔습니다. 기브아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와서 이 사울은 참 무슨 지파 사람이었죠? 지금 베냐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보시오,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당신들에게 백부장이나 천부장 자리를 줄 줄 아시오? 그 다윗은 유다 사람이 아니요. 그는 절대 당신들에게 국물도 없을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다윗이 왔다가 소문을 듣고도 도무지 신고를 하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렇게 다그쳐 묻게 됩니다. 도무지 신고 안 하면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협박까지 했겠죠. 이때 그 사울의 신하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있다가 턱 나타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왔을 때 일을 아는데 그때 있었던 얘기를 이 도액이
하게 됩니다. 떡을 주어 먹게 했고 또 칼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 했더니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왕의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또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떡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은 늘 하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과 종의 집에 온 집에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그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집안의 가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냈는데 누구 감히 칼을 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도에게가 야, 그럼 네가 죽여라. 그렇게 해서 도에게 칼을 들고 죽이게 되는데 85명이라는 제사장이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젖 먹는 애들까지 또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 아들 중 한 사람이 도망가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도망해서 다윗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나라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연고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답답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비겁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비겁합니다. 제가 처음 가나다 와서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둘러보더니 우다닥 일어났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하던 낚싯대를 자기 밑에 연구하러 온 그 학위 받으러 온 사람이 이거 갖고 있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라이센스 없으면 그 잡은 그 생선 마리수대로 벌금 냅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없이 가지 마세요. 이 옥화에 뱀장어 낚으러 갔던 한국 사람들 낚았다가 법정에 가서 700불씩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 안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아는 사람도 700불 물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이 낚시하러 갔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낚시대 맡고 자기만 도망간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다해. 나와 같이 목사님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라이센스 안 가고 갔어요. 다. 그 인스펙터가 왔어요. 내가 알고 다해야 이거 갖고 있어. 딱 주고 나는 그러면 날짜를 뺀다 그러면 정다해 어떡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내가 붓으로 글자를 하나 써놨는데 인간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해필 그걸 또 우리 집사님 문 여는 것을 그거 딱 붙여놨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날 들으라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다해. 그러면 금요일 성경 공부 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해서. 목사님 그럴만 하다 그 말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참 그 이유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참 살다 보니 저런 사람도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같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래 했습니다. 한 개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이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도 없이 대제사장하는 것이냐. 대제사장 했으면 많은 사람을 봤을 텐데 척 보면 알아야지. 그럼 피했어야 되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나? 또 지금은 없지만은 자기 그 사람들 다 죽였던 도렛을 향해 온갖 욕설 퍼불만 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쁜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이 사울에 대해서도 온갖 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지파색을 동원해 가지고 분열 초래하고 또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냐.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점점 교만해지더니 자기를 이렇게 못 살고 군다고 얘기할 만도 했습니다만 다윗은 궁색한 변명이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고라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또 그 칼로 죽였던 이 나쁜 에돔 사람 도익을 향해서 죽일로 내가 당장 가서 죽여야지 그렇게 쉽게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 재판정을 보면서 직위는 대단하지만은 장관이고 군대 장군이 좀 여러분 별 하나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줄 압니까? 군대에서 별자를 보기 힘들어요. 저도 군대에 근무는 했습니다만 별자리가 온다 그래서 그 사병단 다 어디 가냐? 산소로 다 있으라 그랬어. 총도 있잖아요. 총이 뭐가 없으면 총알에 나가지 않느냐 하면 공기가 없으면 나가지 않아. 딱 방아쇠 당길 때 딱 치는 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 부대에서 연락 와서 공이 다 빼라고 그래서 다 빼놨어. 그리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이 춘천에 온다 그래서 우리 온 부대원들, 군인들 다 어디 들어갔냐면 산속에 다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산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오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총알 준비하고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총 맞을까봐 공을 다 빼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아이고, 전 청문회 보면서 창피하고 아주 민망했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에서 참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사람이 되자. 건강한 사람이 되자. 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보았어야 했는데 하는 자기 부족을 깊이 통감하고 책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을 알면 두말하지 않고 인정한 건강하고 용기 있는 자아를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여러분 답 못할 줄 알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오직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얘기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죠.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책이 있죠. 뭐예요? 그렇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놈은 나 때문이에요. 한번 다 같이. 요놈은 나 때문이야. 다 같이 시작. 나 때문에. 그 요나서 그렇게 중요한 책이지. 요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그때 니느웨 성은 적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수탈에 간 것처럼 이 니느웨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물건도 바다에 버리기도 하지만 도저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가서 요나를 불러 깨웁니다. 야,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그랬냐? 다 자기 잘못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원 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나를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연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삽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됐어요. 이런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동체도 그렇지만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은혜가 오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꼭 입에 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예를 하면서 벌써 10몇 년 됐는데 우리 인순 목사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순 목사님 재능이 있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더 잘하지 싶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 한시도 배웠는데 아주 목사님이 문과 출신이라 아주 잘합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서예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서예를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여기 잘못 썼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을까 안 늘었을까요? 많이 늘었어요. 사실 늘었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더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점에서 너무 형편없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솟아오르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또 악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는 더 깊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통탄해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까이 옵니다. 이런 영적 깊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자기가 깊이 죄인인 것을 나에게 하면 더 느끼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해외 입양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자기 남동생하고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5살 때인데 3살 난 동생하고 고아원에 갔는데 엄마가 너 여기 있어라. 엄마 조금 있으면 올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 빠지게 밖을 전혀 해가 지는데 밖을 내다봐도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해는 위에 지는데 엄마는 오지 않고 동생은 울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달래느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다 하루가 지나고 얼마 지나서 결국 다른 기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수 노래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 옛날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적인지 뭐 삼적인지 모르죠. 이적 불렀던 거짓말. 여러분 그 엄마가 온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기다리면 온다 그랬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미국 가서 부유하게 생활했습니다만 늘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깊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엄마 머리카락은 노랗고 자기 머리카락 새까맸는데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놀립니다. 눈 찢어진 노랑둥이라고 막 차별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 봅니다만 또 한국에 방문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DNA 검사도 해놔서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 노력했는데 그 연락이 왔습니다. 친모를 당신하고 DNA가 비슷한 엄마를 찾아놓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살더구만. 부산 아가씨 조심해야 돼. 저도 부산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그러겠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엄마에 대해서 자기를 버릴 수 없었던 엄마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아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녀를 향해 울면서 달려오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 엄마가 그 자녀 이름이 미옥이었어요. 미옥이. 미옥을 껴안으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미옥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곤 펑펑 웁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이 미옥이는 그 몇십 년 쌓였던 그 한이 다 풀리게 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때문이다. 이 한마디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맺힌 한을 풀게 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 때문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 땜. 다 같이 시작. 나 땜. 자기 가슴을 쳐야지요. 다 같이. 나 땜. 이것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제가 교육 전도사한테 영세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랑의 청방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기를 부부싸움해도 다 나 땜. 이거 하면 가정은 평화가 오게 되고 모든 공동체가 산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린이 일까지 다 나 땜 다 가르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싸우게 됐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 나 땜 그렇게 해서 부부가 회개하고 다시 화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 때문에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다자를 붙여야지. 시작. 가슴 치라니까요. 가슴을 쳐야지. 가슴을 안 치면 더 그럼. 다 롯데. 시작. 다 나 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남 탓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또 찌질합니다. 이번 청문회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 욕을 했지만은 나도 똑같은 찌질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에서도 나 때문이라 하는 깊은 자극이 영적 건강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연고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깊이 우리를 감싸시며 내 탓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용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